자,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준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과 특성과 능력 중에서 믿음의 조건 5가지와 믿음의 숙고 3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4페이지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페이지는 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믿음이 이행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를 필요 조건으로 전제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해서 참된 믿음의 특징,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난 시간 것을 되풀이하진 않고요. 오늘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필요 조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제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죄,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교한 인간의 현재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온갖 비참한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각성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의 서정은 가장 먼저는 소명이 있겠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중생,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회심. 회심은 믿음 플러스 회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오늘날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믿음을 가졌어 라고 치부할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을 거친 그런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후에 또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됩니까? 양자됨, 칭의, 양자됨,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견인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죠. 견인 다음에 영화죠. 어쨌든 이것이 시간적 순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될 때 이 믿음의 전제 조건에는 분명히 이런 중생과 회심, 그 전에 죄의 각성의 상태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을 읽어볼게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죄, 원죄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교한 인간의 현재 상태, 지금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의 현재 상태, 그 자범죄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온갖 비참한 결과들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각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말합니다.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과 허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위하심, 그리고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죄각성의 상태가 충분하게 깊이 있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깊은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위하심이라 그러죠. 엄위하심이라는 것은 엄격하고 위풍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그 엄격하고 위풍 있으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형벌에 대한 그런 저주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범한 수많은 죄들의 심각성과 범한 횟수, 그 죄들을 범한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범죄를 온전히 각성하고 자신의 죄가 날로 악화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각성한 사람입니다.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가 드러나죠.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웬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세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오히려 많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크고 깊은 죄각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인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모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 그 정도의 깊이의 죄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3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범한 수많은 죄들의 심각성,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연인들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조건에서 말하는 죄들은 그런 죄들이 아니라, 그런 죄들의 심각성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빗대서 보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당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아주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죠.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내 입술이 죄를 저질렀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 그러고 아주 넙죽 엎드립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욥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실존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화로다, 내가 이제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욥이나 바울, 이사야, 이 사람들이 막 날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나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인간 기준에서는 정말 의롭게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조명 앞에서는 죄각성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것을 믿음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연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의 자각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건 3번을 읽어드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범한 수많은 죄들, 이 수많은 죄들이 그 눈에 보이는 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 본연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 범한 횟수, 그 죄들을 범한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자범죄를 온전히 각성하고, 이 자범죄를 온전히 각성한다는 것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고 빛의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이 죄라고 각성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 기준 안에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 빛의 조명을 받을 때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각성이 되고 그것과 돌이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죄가 날로 악화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각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의 죄가 날로 악화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라 그래요. 죄의 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법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더 악화시키면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각성한 사람, 그러나 그 죄의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성된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 4.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죄로 기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런 경향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되는 은밀한 죄와 발견되지 않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비된 심령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저 정도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자꾸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을 할까, 왜 죄로 기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방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죄로 기우는 지속적인 경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겸비된 심령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조건 5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영원토록 감당해야만 하는 형벌을 선고받는다는 것, 그리고 죄인인 자신에게는 필연적으로 있게 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숙고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숙고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런 조건 5가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참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 조건 5가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각성이죠. 죄각성. 죄각성의 상태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글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얼마나 지금 반대에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건으로 보편적인 교회에서 믿음을 따진다면 누가 과연 믿음을 가진 자냐 나올 수 있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나 존웨이는 분명히 이런 기준에 이런 정말 낮아진 심령,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정말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2가지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요 가장 힘겨운 일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 방식이 바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 적당하고 적합하며 유력하다고 믿는 일입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제시된 구원 방식이 타당한 반론을 전혀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일입니다. 자, 구원 방식, 구원을 얻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각성의 상태, 그리고 은혜로 받는 믿음, 그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만이 참된 구원에 적합하고 적당하고 유력하다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 방식이 타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우리 편에서는 죄각성, 그리고 그 죄각성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 말고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믿음은 이 일을 행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대요. 이 일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두 번째로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같은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신령한 이해와 합당한 수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숙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숙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최초 또는 주권적 원인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무한함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또 그것들에 대하여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풍부한 선언과 확증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믿음의 숙고, 이런 말씀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죠. 그 부드러운 마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최초 또는 주권적 원인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은혜와 자비의 무한함,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깊이 은혜 가운데 빠지는 거죠. 이 상태가. 또 그것들에 대하여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풍부한 선언과 확증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숙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모든 결과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방법들과 수단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과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것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사역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제 믿음의 숙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중심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 희생제물이 되신 것, 이제 수동 순종,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 하나님 우편에 올라와 계신 거죠. 이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숙고 세 번째, 믿음은 이와 같은 이유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전해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신지를 보증하는 무수하고 다양한 보배로운 약속들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 전부 들어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믿음의 숙고 세 번째를 보시면 믿음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전해주시는 일에 있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가 나오고 구원이 나옵니다. 같은 거지만 나눠 본다면 의는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의의 전가, 이것을 이제 수동순종, 이게 능동순종이죠. 그리고 구원은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수동순종, 이것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한번 나눠본 겁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의와 구원을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진실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능력 있으신지를 보증하는 무수하고 다양한 보배로운 약속들을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하기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요, 신령하게 이해하고 합당하게 숙고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령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납득한다. 뚜렷하게 인식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또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결단 아니면 나의 마인드 컨트롤, 어떤 그 자기 암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이 주체가 돼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그 어떤 뭐랄까요? 마음에 있는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듯이 이제 그런 것들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런 숙고를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격려들을 바탕으로 영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믿음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방식 안에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 있구나. 바로 이 방식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바로 이 방식이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감춰진 길이고 좁은 길이고 만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계시로 열린 그 복음의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인데요.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발견하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발견한 이 자들은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방식, 바로 이 방식 안에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 있구나. 바로 이 방식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아주 신령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상태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지나 내 지적 동의로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가짐의 상태는 아니에요. 굉장히 신령하고 확고한 상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내 안에서 자리 잡히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요소 세 번째 요거까지만 읽고 마무리할 텐데요. 믿음의 요소 첫 번째, 두 번째가 끝인 줄 알았더니 지금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세 번째 요소, 곧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번째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리적인 순서로 볼 때 믿음의 마지막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구원 방식과 구원 방편들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구원 방식만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이 같은 행위에 있어서 믿음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과 그 중보와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생명과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대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고 얻으셨으며 성취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가운데 그 의를 우리에게 실제로 부여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격과 그 중보와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의 생명과 중심이 되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에 적합하고 직접적인 대상이신 것입니다. 말이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참된 믿음을 얻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의지적 동의는 아닙니다. 아주 깊은 차원의 이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신적 지혜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되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을 얻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고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임 받아야 된다. 이 지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 지점을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또 우리가 딱 안다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갭을 어떻게 채우냐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전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데, 정말 우리가 자신에게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들에 내 힘을 주고 내 어떤 기쁨이 있고 이런 상태까지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만 신뢰해야지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으면 나는 가지가 되고 땅에 버려지고 밟히고 불수시개로 던져지는 존재라는 완전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과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밟힌다는 이 완전한 자각이, 실제적인 완전한 자각이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돼요. 이 아는 것과 실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점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두 번째 근거와 이유입니다. 믿음은 이것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할 것이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시련과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그 믿음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보듯 우리 앞에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앞에 목 놓아 우는 것, 그분의 발밑에 덜컥 주저앉아서 그분의 긍휼을 바라는 것,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참 기도드릴 때 우리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중생과 회심한 자들이라도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들이라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 없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낮은 마음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